까지 24절까지 읽어봅시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체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경 도수를 맞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안경 안 끼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 그지? 다 안경 끼고 뭐 렌즈를 끼거나 하는 것 같은데 2주 만에 사도행전을 이제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먼저 온 사람들에게 생각이 나냐 했는데 스토리는 생각이 나는데 그 스토리 안에 있는 혹시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나요?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맞아요. 2주 전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드로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감옥에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죠. 하나님의 일하심 너무 좋아.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라는 거. 다만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꿈속에 있는 줄로 알고 따랐는데 어쨌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베드로는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속에 들어가 있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것, 그것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라는 것, 잠겨있던 그 옥새가 풀렸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의심하고 하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감옥을 시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리면 베드로를 죽여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헤롯,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가 사라진 거죠. 갑자기 사라졌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날이 새니 군인들 자 날이 새니까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왜 무슨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소동이 일어난 거죠. 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베드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이 일이 황당하겠어요. 그죠? 이때 제일 초조한 사람은 누굴까요? 헤롯? 경기병들. 얘 죽었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은 사사지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의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이 베드로를 살사치 찾아보았지만 찾았다 못 찾았다. 찾지 못 찾았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을 너네 도대체 뭐 했냐? 잤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뭐 말했을 수도 있고 말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의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사형에 처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헤롯이 어디로 가죠?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동안 머물렀다라고 본문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어요. 그죠? 감옥에 나와서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베드로가 나온 뒤에 또한 베드로가 사역하는 일이
등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로 내려가 헤롯이? 가이사랴. 성경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 이유 없이 이 본문을 썼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 없는 것은 없는데,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죠. 자,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어디냐면,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이쪽은 지중해 바다예요, 그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왼쪽 바다는 지중해 바다예요.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다고 보면, 근데 그 지중해 바다에 보면 항구가 몇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가이사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 지방인데 아테네보다도 더 큰 항구 도시라고 그래요. 이곳에는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도 있고 신을 섬기는 곳도 있고 왕궁도 있고 경마장도 있을 만큼 굉장히 삐까번쩍한 그런 도시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누가 만든 것이냐면 헤롯이 이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가이사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전적으로 그 도시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보기 좋게 로마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바쳤냐면 가이사랴에게 바친 도시.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기록을 찾아보면 이 헤롯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나 혹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리고 힘이 필요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곳에 와서 이제 잠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이유도 아마 그 중에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런데 시돈 사람들은 그들의 지방이 왕토의 신앙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자, 가이사랴로 갔다는 것도 조금 뜬금이 없는데 여기서 누구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냐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드로와 시돈은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인지 알아야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어떤 일을 하죠? 식량을 공급받기를 원해서 로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서 보면. 근데 드로와 시돈은요, 물자가 풍부한 곳이에요. 특별히 시돈은 바다에서 나오는 물자들, 그리고 모래로 엄청난 불을 챙겨 번영한 도시예요. 나라예요. 그래서 뭐가 많았냐면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곳에는 무엇이 번창하는지 아세요? 죄가 번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도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드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한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하나가 있는데, 물자는 많아요. 돈은 많은데 뭐가 없냐면 먹을 식량, 그러니까 쌀 같은 거 이런 게 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많은 물자가 있어서 돈은 있지만 식량이 나지 않는 곳.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냐면 헤롯에게 잘 보여서 식량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헤롯의 시종인 누구를 찾아가죠?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로비스트. 여기 가서 이제 로비를 하는 거죠. 제발 헤롯에게 말을 잘해서 우리가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줘. 우리가 돈은 많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하죠. 여러분, 19절과 20절 여기에서 왜 뜬금없이 가이사랴로 갔냐? 또 갑자기 시돈과 두로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9절과 20절 사이 여기에서 누구의 삶을 볼 수 있냐면 헤롯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의 삶은 아주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세상적인 삶.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가이사라는 그 도시,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싫지만 받아들이는 모습. 헤롯의 삶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었고 메시지였던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롯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이게 애쓰고 하는 것 자기가 해요. 그리고 돈이 되는 일들은 한단 말이에요. 싫어도. 그런데 무엇을 이 헤롯은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죠? 지난주에. 그리고 베드로까지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도 되지 않게 경비병을 세워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채워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뭐 했어요? 베드로는 탈출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던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던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조차 아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바라보지 못한다. 헤롯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헤롯의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늘 잘 사용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등장하는 인물인데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내가 출애굽기를 찾고 창세기 왜 말씀이 다르지 하고 있네. 창세기 39장.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9장 1절에서 3절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을 요셉에게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요셉이 일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형제들이 팔았어요. 애굽에 종으로. 뭐 종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팔았어요. 어쨌든 노예로 팔았는데 그 노예로 팔아서 간 곳이 뭐냐면 보디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들은 시종 그 집안의 일을 돌보았는데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일이 잘 풀리게 됐다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 그의 주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은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며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뭐 했다고요? 알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지만 그가 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요셉이라는 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이것을 알았다 못 알았다?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라면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겠죠. 야고보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말도 안 되게 도망갔어요.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됐을 텐데 알지 못해요. 그러게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기 위해서 사사시 뒤지는 모습. 그래서 경비병을 뭐 했어요? 사형을 내리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 쫄아요? 쫄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그 조그만 아이가 키 큰 3m가 되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쫄지 않아요. 근데 다윗 말고는 다 쫄았어요. 형들도 쫄았고 그다음에 형들과 함께하는 군사들도 쫄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쫄았어요. 근데 누구는 쫄지 않았어요? 다윗은 쫄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데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형제들까지 다 죽고 말아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4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성경책에 사무엘 기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1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리고 18절도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자, 여기 엘리 사사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 올바른 죽음이에요? 개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는데 엘리의 두 아이들도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사사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돼요? 이때 죽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나서 엘리가 의자에 뒤로 자빠져서 죽어요. 의자에 여러분 앉았을 때 넘어진 적 있죠? 죽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의자에 뒤로 자빠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이 한 가정이 아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사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개죽음 막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사라고 한다라면 자식들도 잘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대대로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아들들도 하나님의 그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엘리는 영적인 눈에 감겨져 버렸어요. 자,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2절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한나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한 적이 있어요. 그 왜 한나가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첩 두 번째 아내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막 아파하잖아요. 그때 흐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너 왜 포도에 취해서 그렇게 했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 그만큼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사사예요. 사사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사사나 제사장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뭐 했다고요? 나빴다라는 거예요. 13장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구정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이 종이 살이 세게 달린 가구리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그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일을 이르다. 자, 여러분 백성이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규례 중에 제사장이 취해야 되는 11조에서 취하든지 첫 열매 그런 것들을 취하는 건데 이것이 있는데 무조건 찔러서 좋은 것은 다 자기들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 이런 아주 못된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볼까요? 15절 시작.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에 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가 날고기 하고 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아야 돼요.
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이. 그런데 뭐요? 날고기를 좋아한다. 제사장으로서의 전혀 모습이 취해지지 않았죠. 자, 17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바치는 제물 어떻게 했다고요? 함부로 대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냐면 바로 어린 사무엘을 택하시는 거예요. 자, 19절을 볼까요?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누구를 섬겼다? 주님을 섬겼다. 자, 25절을 한번 26절을 볼까요? 26절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근데 반면에 제사장의 그것도 아닌 이 사무엘은 뭐 했다고요? 더욱더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아들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채찍을 들어서라도 고치게 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22절을 봅시다. 22절 시작.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온갖 해막 어기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 23절 시작. 자, 다그치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아주 형편없이 그냥 형식상으로만 다그쳐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4장으로 가면 그 4장에서 전쟁이 나가는데 무엇을 들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요. 십계명 언약궤를 들고 나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궤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는 거죠. 언약궤도 뺏기게 돼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다 죽고 내 가문이 전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나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는다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날마다 떠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아까 읽었던 사무엘을 주님께서 날마다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3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자, 헤롯의 마지막도 얼마나 비참해요. 영적인 눈이 띄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지 못한 그의 말로가 너무나도 비참하다. 여기서 하나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영광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뭐하는 존재? 드려야 하는 존재. 헤롯이 영포를 걸쳐 있고 왕자의 자정에서 연설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띄워주는지 아세요? 와, 헤롯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 아닌 신의 목소리와 같네. 그를 띄워줘. 그가 영광 받는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영화 한 편이 떠오르는데 미이라가 떠오르더라고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여러분 벌레에게서 먹혀 죽고 아니 벌레 때문에 뭐가 물려가지고 병들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영화가 딱 떠오르더라고. 미이라가. 여러분 미이라 보면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하면서 뭐 해서 막 바퀴벌레 큰 것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훅 지나가면 뼈만한 그거 알죠 여러분들? 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얼마나 그의 이 헤롯의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더 널리 뭐 했다고요? 퍼져갖고 믿는 사람이 뭐 해졌다고요? 많아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 있든 떠 있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헤롯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졌다고요? 더 퍼져나가고 믿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도 무너져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실패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서 있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제가 어저께 렌즈를 새로 구입했어요. 처음에 렌즈를 일회용을 샀다가 우리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한 달짜리 이렇게 사서 6개월치 쓸 수 있는 걸 샀는데 벌써 이제 한 세트밖에 안 남아서 이제 미리 구비를 했어요. 근데 안경을 25년 정도 넘게 끼다가 렌즈를 끼니까 와 세상이 달라 보여. 똑같이 보이는 거긴 한데 렌즈를 낀 것과 안경을 낀 것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구매하러 갔는데 렌즈를 새로 구입하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렌즈를 꼈는데 조금 흐릿하게 보인다 멀리 볼 때. 그래서 운전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 했는데 도수를 체크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렌즈 도수가 조금 높다. 그래서 한 단계를 왼쪽을 낮추자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도수가 높다고 해서 잘 보는 게 아니다. 우리 안경 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내 눈의 상태에 맞게 도수가 맞아야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경의 도수와 렌즈의 도수는 같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렌즈 도수는 조금 낮아야 잘 보인다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의 도수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도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의 예배하는에 우리는 도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우리가 도수를 맞춰야 되는 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수를 맞추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자리에 떠나 있고 다른 곳에 있다라면 도수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 속에 서 있어야 돼요. 서 있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눈의 도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금 되지 않지만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기 위해서 애쓰고 한 절이라도 내가 묵상하고 내 삶에 녹아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의 도수를 맞춰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서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말씀이 퍼져나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질 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